반갑습니다. 5일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5일이라는 시간 동안 길을 묻고 진리를 만나다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어야만 해서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순서상으로 끝이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을 하나의 질문으로 모으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정말 진지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면, 죄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 속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시라면 나는 이 복음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날에 우리는 정직한 질문이 말씀의 문 앞에 설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실 때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시작이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단지 5일간 말씀을 전한 제 말에 감동해서 순간적으로 결심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으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단지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다가 결국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긴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시작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심판 가운데 피 아래 있는 자가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를 비추시고 제사를 통해 대속의 필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참된 왕을 약속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고난받는 종과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그저 흩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약속과 사건은 한 분을 향해 흘러가는데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좋은 선생도 도덕적인 모범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제사함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첫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노력이나 내 건강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 가족, 내가 가진 돈, 내가 세운 계획, 내 젊음,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다는 생각,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생각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 둘째 날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마지막까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룻밤 사이에 내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나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은 단순한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붙들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에서 배우는 좋은 교훈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도 아닙니다. 복음은 내 죄와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여력조차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고 걱정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와 아주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 모두를 찾아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진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뒤로 좀 가서 히브리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이 언제 끝나는지 예언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종말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지 종교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종교가 필요한 사람인가? 교회가 나에게 맞나? 기독교는 내 성향하고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문과 생각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죽음 이후에 무엇을 붙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영원히 미룰 수도 죄의 문제를 영원히 덮어둘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인데 37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단지 설교의 분위기나 그 말씀에 감동해서 슬픔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책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오래전에 어떤 사람들의 죄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솜씨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실질적인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여실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단지 지식으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자신의 죄와 삶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구원자이시라면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5일 동안 말씀을 다 들은 뒤에 그 내용을 평가하는 데만 머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흥미롭고 설교가 괜찮았다. 성경의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기독교가 생각했던 것만큼 비논리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어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과 복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가 풀리고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지적 관심이나 긍정적인 평가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지 오늘 말씀이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난 회개와 믿음과 세례는 서로 관계없는 별개의 과정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사람은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을 자동으로 구원하거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단지 개인의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형식적인 상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 씻음, 옛사람의 죽음과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속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응답은 겉으로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와 삶을 통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한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무겁고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개가 매우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 일시적인 죄책감이나 눈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망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회개에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따릅니다. 그런데 죄를 슬퍼하는 감정만으로 회개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길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단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자신의 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모두 고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은 매우 자유처럼 보이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그에게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길은 결국 그를 궁핍과 상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마침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붙들고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았던 태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 먼저 깨끗해진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회복한 뒤에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회개는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람에게 억지로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물다가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두려운 말이기 전에 은혜로운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와 회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반응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체면을 상하거나 손해를 입거나 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 자체를 슬퍼하지 않고 그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에게 상처 준 사실을 아파하지 않으면서 회개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후회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일은 분명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죄인을 파괴하거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절망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죄를 완전하게 고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먼저 죄를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모두 해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회개는 한 번의 감정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이키는 근본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거나 구원을 매번 처음부터 다시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용서하는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죄에서 떠나려는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돌이킨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려 있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돌아오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회개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가 믿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간수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구원은 가족 관계나 가장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가족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믿음은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가족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참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관해서 아는 것과 의자에 앉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는 튼튼해 보입니다. 여러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자에 관해서 알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자에 앉는 것은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몸을 의자에 맡기는 일입니다. 믿음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은 근거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그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뒤에 나의 구원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유일한 구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얼마나 굳게 믿는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믿는 사람의 확신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는 믿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공로나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말씀을 5일 동안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는데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이 참된지는 내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보다 그 믿음이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떨리는 손이라고 할지라도 튼튼한 난간을 붙들면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센 손이라고 할지라도 부서진 난간을 붙들고 있다면 그 몸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인간의 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으로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식과 동의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신뢰하고 나의 죄와 생명과 구원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질문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이유로 예수님께서 계속 멀어지는 것과 의심과 연약함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의문이 먼저 해결되고 확실한 믿음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로나 자격이 아닙니다. 믿음은 스스로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빈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계속 자신의 믿음만 바라본다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분인가? 이 질문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구원자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역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박수도 한번 3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죽은 뒤에 더 좋은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 생명을 얻으며 마침내 부활과 새 창조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먼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영생이 죽은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죄와 정죄 아래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지금 경험하는 죄사함이나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유혹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죄의 흔적과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히 몸을 버리고 하늘 어딘가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단식하고 있는 창조 세계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지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문제로만 축소할 수도 없고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은 지금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과 새 창조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동일한 결말을 맞는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독립된 영역도 아니고 단지 외로움이나 절망을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생명의 교제에서 영원히 배제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최종적인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좋은 것을 기록하지 심판과 지옥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거나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정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사랑은 위험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숨기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위험을 알리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명하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묵인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당장 시행하지 않으시는 동안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협박이 아닙니다. 죄인을 절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는 가볍게 듣고 지나가도 되는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거룩하고도 절박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를 미뤄도 된다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중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나오고 믿게 될 때가 오겠지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믿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나 형벌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처음부터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그 나중이 정말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몇 시간 뒤의 일도, 심지어 잠시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언제 죽음 앞에 서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론이 아닙니다. 과학은 관찰할 수 있는 생명 현상이나 육체의 죽음을 연구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증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생각 역시 죽음 이후에 뭔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하나의 세계관이나 그저 그런 자기만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완전히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라는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자동으로 더 좋은 삶으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며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의문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감추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정직하게 묻고 성경의 증언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외면하거나 복음에 대한 응답을 계속 미루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 우리는 부르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찾았으면 이 구절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을 깨닫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여러 차례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요. 다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나중에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주어질 것처럼 살아가지만 누구도 자신의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중에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조심해야 할 말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어 억지로 결단하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여러 규칙에 얽매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보고는 싶은데 가족이나 배우자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욕망과 감정, 다른 사람의 시선,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참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의 지배와 정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섬기고 선한 것을 알고 행하지 못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변화와 순종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종교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노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자유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신앙을 반대하는 문제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족의 반대가 있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을 이유로 가족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정죄하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도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정직하게 온유하게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주장하기보다 변화된 성품과 책임 있는 삶, 인내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질문을 끝도 없이 미룰 수 없습니다. 가족을 존중하는 것과 자기의 양심과 믿음에 관한 결정을 포기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가족을 버리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더욱더 신실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착함, 종교적인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고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지는 일이 아닙니다. 죄와 두려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아무런 값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치를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으로 비하되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신뢰하고 나의 죄와 생명과 구원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과 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이 순간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지거나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을 바뀌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던 사람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만 품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해야 하고 가족들도 돌봐야 하고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과 실패를 경험해야 하고 관계의 갈등과 아픔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신이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가 성취와 소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될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붙들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받아들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붙들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삶의 방향과 목적과 소망을 새롭게 세워갑니다. 구원받는 삶은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질병과 실패를 경험하고 관계의 아픔과 사랑하는 일을 잃는 아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주겠다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내가 편하게 느끼는가 불편하게 느끼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과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관심 하나를 더 가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신의 힘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가 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쉽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스스로 죄의 책임을 없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가르침이나 자기 수양만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히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취와 소유가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을 가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합리하지 않고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침내 자신의 죽음 앞에 설 때에도 붙들 수 있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우연한 존재로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신만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포기하거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세상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 앞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찾았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서 6장 37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부족하다고 거절하시지도 않으시고 너무 늦었다고 돌아보내지도 않으십니다. 실패가 많다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믿음이 자꾸 연약하다고 밀어내지도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억지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위기에 이끌려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복음에 대한 응답을 계속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5일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생명과 구원을 그분께 맡기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 역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눈물을 흘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응답은 정해진 어떤 기도문을 정확하게 따라 읽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감정을 느끼거나 사람의 눈앞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문장이나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 말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는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을 갖춘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자격이 없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감정을 느꼈는가나 얼마나 확실한 결단을 했는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죽음을 이기신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까지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선함과 노력, 종교적인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은 분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믿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뜻도 앞으로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고 다시는 넘어지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 죄를 숨기고 합리화했다면 이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사람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전과 같은 방향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죄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끝까지 합리화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삶을 고쳐나가고 조금씩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계속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성경의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단지 종교적인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렵고 종교적인 문장을 완벽하게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사와 두려움, 질문과 염려, 죄와 소망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감정이 생겨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뜨겁게 느껴지는 날에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가르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해석하고 혼자 모든 의심과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면 지금 가졌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배우고 자라도록 부르셨습니다. 예배와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가운데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에게 믿음을 강요하기보다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하거나 억지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복음 전도의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약속을 더 진실하게 지키고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고 잘못했을 때는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오래 참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필요한 때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온유함과 존중함으로 말하고 대해야 합니다. 가족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의 논리나 강요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졌을 때 믿음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단정하기보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도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은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죄를 합리화하거나 반복되는 죄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패만을 바라보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도 오늘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경험만 붙들고 지금 주님과 멀어진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생활은 많지만 복음의 기쁨과 회개와 사랑과 순종의 열매는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의 삶의 결정과 방향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처음 믿을 때만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날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신앙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살펴본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고 오랫동안 믿어온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힘만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행위만을 바라보고 확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충분히 잘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약하지 않은가? 내가 이처럼 부족한데 정말 구원받은 것은 맞는가? 자신의 믿음과 변화를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고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과거에 여러 번 기도했거나 다른 교회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자동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으면서 과거의 경험만으로 구원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과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처음부터 크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죄를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자신을 변명하기보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소원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매는 구원받은 근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애쓰거나 반대로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변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 자꾸 머물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다시 내딛어야 합니다. 건강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열매를 혼동하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변화와 선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이고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삶을 따라 회개하고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일 동안 구원의 길에 관해서 여러 질문과 함께 성경의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선행으로 죄를 해결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역사 속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음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선함이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응답은 다른 사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억지로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정해준 말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특별한 감정을 만드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길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응답입니다.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주저하지도 실패가 많다고 물러서지도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죄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5일 동안 함께 살펴봤던 이 성경 내용을 단지 흥미로운 종교적인 지식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모든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나 더 살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교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그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답을 찾는 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애써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길을 묻고 진리를 만나는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